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여유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긍정의 새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 나온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은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를 올리고 하시면 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마지막 주에 이렇게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삶이 늘 흘러가진 않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늘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들은 단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달게 삼킬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99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재미있게 듣던 날 인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님만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올릴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효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보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감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Oh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과 행동,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장의 주제가 바로 믿음과 행위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행위의 실천, 믿음의 실천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혀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일치, 믿음과 행동의 일치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의 혀는 정말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부위에 불과합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부위에 불과하죠. 그리고 아주 연약합니다. 상처 나기 쉽고 상하기 쉽고 헤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의 혀입니다.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지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체가 바로 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라고 하는 시기가 나오죠. 선생은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가르치고 높여주는 이 선생의 역할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이 선생의 역할은 정말 귀합니다. 선생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생은 혀로 가능한 일이죠. 혀를 통해서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된 자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에 너무나 무서운 결과,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생 되는 것을 주의하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많이 아는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할 때에 오는 그 결과는 정말 무서운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정말 말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온전하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행위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는 우리의 육체의 가장 작은 부위고 그런 연약한 부위지만 우리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을 제어하고 말을 우리가 굴레 씌울 수 있다면 말의 절제를 할 수 있다면은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의 절제가 없고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말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몸을 컨트롤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또한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방법을 스스로가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너무 높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마 99%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서로가 관계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바로 이 말이 우리의 관계를 유지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제어하는 것은 관계를 좋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제어 못하고 말을 잘못하면 관계가 깨어질 확률이 99% 이상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주고 행위로 잘해주더라도 무엇을 갖다 주고 뭘 도와주고 하더라도 말을 잘못하면 그 관계가 유지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이 참 중요한데 이 말은 사람의 성품을 잘 드러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사람의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99%. 왜냐하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안다.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셔서 목이 마르셔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고 이 나무는 말라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에 말씀처럼 말라 죽었죠.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그 나무가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열매가 없거나 열매가 좋지 않으면 좋은 나무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삶을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이 참 아름다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익해요.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요.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평화가 넘치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합니다. 좋은 말이 있는 가정은 귀한 가정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에요. 지상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별 볼 일이 없어도 부족해도 좋은 말이 오고 가고 좋은 말이 넘치는 가정은 천국이에요. 천국.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고기를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좋은 말이 없는 가정, 나쁜 말이 오고 가는 가정은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격려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칭찬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몰라요. 마음은 아닌데, 마음은 사랑인데
그 말을 표현을 잘못해서 자녀들이 상처받는 경우, 배우자가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것, 위로의 말을 하는 것,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이며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 간에 오고 가는 언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언어가 오고 가야 되겠죠. 칭찬의 말이 오고 가야 되겠죠. 칭찬과 감사와 또 격려와 위로와 세워주는 말이 오고 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건물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겠어요? 헌금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성도 간에 좋은 말이 오고 가는 교회입니다. 보면 안녕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사님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가 전염이 돼요. 끝없이 감사가 넘쳐요. 우리의 말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믿음의 공동체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를 향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그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은 끝이 없습니다. 또 전염이 돼요. 불평이 넘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불평이 전염이 돼요. 그런가 하고는 끊임없이 불평의 영향을 받고 불만의 영향을 받고 계속 불평과 불만과 그런 걱정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불행을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칭찬의 언어, 감사의 언어, 위로의 언어, 세워주는 언어, 귀한 언어가 있는 그런 관계는 참으로 귀한 관계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긍정의 언어를 보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너무 좋아요. 당신과 결혼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정말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의 언어를 사용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부정의 언어,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사용법을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귀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귀한 지사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말만 하기에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다른 사람 칭찬하기에도 너무 짧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도 너무 짧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미워하고 왜 불평하고 왜 저주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입에서 불평과 저주와 감사와 사랑의 언어가 같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언어가
넘쳐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칭찬을 잘 못해요. 칭찬을. 자녀들에게도 칭찬이 부족해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데,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을 자녀인데 자녀들을 잘 칭찬하지 못하더라. 칭찬해주면은 자만할까봐, 칭찬해주면은 공부 안 할까봐, 나태해질까봐는 모르겠지만은 자녀들에게 칭찬을 잘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잔소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가겠냐? 너 그렇게 해가지고 출세하겠냐? 염려의 불평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물론 마음은 얼마나 사랑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지만 말로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걱정이 돼서 칭찬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이 외국 사람들은 칭찬을 얼마나 잘 하는지 몰라요. 격려하고 조금만 그려도, 그림은 아주 엉망으로 그려와도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 위대하다 하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정말 이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그런 사람처럼 되어가요. 자꾸 부정적인 언어로 자라는 자녀들은 자꾸 부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을까? 난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을 먼저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나가서도 자기 이렇게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가 칭찬을 듣지 못해서 그 결과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의 언어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저부터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먼저 칭찬하고, 지아야 잘했다, 미나야 힘내라,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런 말을 이제 하려고 해요. 배우자에게도 여러분 고마워, 당신 참 사랑해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와이프가 없어서, 우리 애들이 없어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오늘 설교는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아무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언어를 보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 예수님 축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어린애들이 왜 여기 왔느냐, 어린애들 다 돌려보내라, 시끄럽게 왜 애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느냐. 그 제자들이 어린애들을 막 쫓아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화가 났습니다. 노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는 어린 아이는 정말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정말 사람으로 취급받지를 못했습니다. 여인들도 그랬어요. 노인들도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이 사람으로 이렇게 수요를 매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 사람들은 소외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눈물 흘리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 제자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혼내시고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저들을 다 부르시고 무릎에 앉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도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앉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이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예요. 제자들의 언어는 죽이는 언어예요. 저리 가. 어디라고 와서 가. 그 사람을 죽이는 언어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렇게 해서 유태인을 말살한 유태인을 말살한 그 배경에는 욕심 많은 유태인 사업가의 그 무례한 행동 때문에 히틀러가 유태인을 죽인 그 이면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를 겪는 거예요. 유태인한테 당했던 그 악감정이 남아요.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까? 그 이면에 말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말. 그리고 제자들의 말이 그래서요. 자, 아이들을 죽이는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데리고 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다. 사람을 격려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언어입니다. 죽은 자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어서 나와라. 죽어 있는 자를 살리는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곽기호가 이리 와라. 살아나라. 그 언어를 통해서 제가 여기에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언어를 살려요. 병자를 고치는 언어,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언어.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일으키는 귀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복된 소리. 예수님의 말씀은 복된 소리예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야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언어예요. 우리 자녀들부터 살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심어줘야 돼요. 가정에서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입니까?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증인은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러한 증인이 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우리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웃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주세요. 위로의 말을 해주십시오. 배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어려운 처해 있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격려해준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전화 위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은 몰라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 일을 주셨군요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십니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격려해 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히도 범죄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은 저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인도하겠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범죄해도, 우리가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때리십니까? 너 이제 내 자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 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너 내 자녀 아니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숨쉬는 자체가 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를 나로부터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서 내가 너를 죽는 그날까지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선택한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격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귀한 말이 오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말하는 것처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참 우리 교회 생활이 참 행복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도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 참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우리 집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나 우리 집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좋아요. 긍정의 언어를 하면 부족해도 정말 그런 가정이 돼요. 부족해도 정말 그런 교회가 돼요.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에 좋은 말을 하면 정말 그런 교회가 됩니다. 정말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12명의 정탐꾼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저기에 갔다가 이제는 다 죽을 것이다.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다 죽어요. 했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울고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못 갑니다. 안 가요. 그때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먹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됐어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여러분, 그 말대로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 교회를 향해서 그 불평하는 그 말이 그 교회 가운데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말은 그 생각의 표현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실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귀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 귀신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나쁨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귀신의 말이 있습니다. 귀신의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 귀신의 지혜가 마음속에 이미 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 귀신의 지혜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뿐이에요. 무슨 마음입니까? 독한 시기 질투, 다툼, 자랑, 진리와 반대되어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땅 위에 속한 것이고 종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고 그 귀신의 지혜의 결과 열매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귀신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는 안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땅에 속한 것, 세상적인 것, 종욕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왜 이런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까? 귀신의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씻어 주세요. 여러분,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과 다음에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결한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화평한 마음, 하나님과 화평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관용의 마음,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그래서 결국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귀신의 지혜가 우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래서 좋은 말을 하세요.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긍휼과 양순과 화평과 이런 하나님의 복음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뭐가 타락했습니까? 입술이 타락했어요. 말이 타락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귀신의 지혜가 충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억누르고 비난하고 그 언어가 횡행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말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국수집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국수집에 오는 우리 손님들에게 저는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국수 먹을 때에 옆에서 예수님을 전했대요. 손님,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너무나 좋아요 하면서 국수를 팔 때에 사람들에게 국수를 팔면서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는 곱빼기를 시켜놓고 얼마나 허겁지겁 먹는지 몰라요. 금방 먹고는 그냥 눈치를 살피더니 그냥 문 밖으로 뛰쳐나와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저기로 그냥 뛰어가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청년을 그냥 뒤에 가서 부르면서 나와가지고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넘어져, 천천히 가, 천천히 가도 돼, 안 뛰어도 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 넘어져, 안 뛰어가도 돼. 이 청년이 그 다음날 돌아와서 국수값을 가지고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할머니, 저도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넘어져 천천히 가, 그 말 한마디가 이 청년을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름다운 말은 가정을 살려요, 자녀를 살려요, 이웃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귀하게 실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사람을 살리는 귀한 말이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삼으시는 그의 손을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문답 교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계속해서 세례 문답이 있겠습니다. 성가대 연습이 있고 우리 중고등부 성경 공부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희진 선생님 잘 지도하고 있는데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통계가 지난주부터 계속 주보에 공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가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우리 성가대와 또 우리 예배가 업로드 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린 거 다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